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참 응답 받는 것이 빨리 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가장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인정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어떻게 신령하고 거룩해서 영적인 신앙생활 아주 깊이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나이는 75세고 자녀는 낳지 못하고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 편에 볼 때도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도 웬말인지 왜는지 아브라함을 택하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인간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인생. 물론 여기에 지식도 많고 또 가문도 좋고 훌륭한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다. 아까도 찬양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다음에 아브라함같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 집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고아와 같이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열심을 믿고 내 노력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왔다고 해서 당장 복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옛날에 세상 방법, 내 지혜, 경험,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옛날 습관을 다 버리는 본토 네가 태어난 고향 세상 버리고 친척 아비집 너에게 있는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새롭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둘이서 새 출발을 하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이제 세상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직장도 관두고 사업도 다 때려치고 교회만 하라 그런 거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이 이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혜,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살아가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하지 못했어요. 본토에 있는 종과 나귀와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친척을 떠나라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그 다음에 출발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았지만 아직도 불순종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안 주시고 그를 훈련시켜요. 하나 이제 세상 것을 내려놓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옛삶을 정리해야 돼요. 옛삶의 모습을 내려놔야 돼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 변화가 없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왜? 내 방법대로 살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야. 교회에 왔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지만 즉시로 아들을 낳고 민족을 이루고 땅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가난과 기근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음성 듣고 내가 하나님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축복이 임해야지 약속대로. 왜 가난과 기근이 오고 먹을 것이 없고 짐승들이 다 굶어 죽고 종들이 다 도망가고 가져둔 거 다 잃어버리고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왔을까?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복을 받아야지. 왜 가난과 기근이 와서 가진 거 다 잊어버리냐. 나 이제 내 방법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밑에 땅이 있고 물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데 당장 문제가 부딪힙니다. 자기 힘이 없어. 그 당시에는 민족시대, 족장시대 때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떠나오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사람들에게 바로왕에게 거짓말합니다. 내 아내 사례가 너무 예쁘니까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셔서 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비참하고 비굴한 하나님 떠난 인생은 내가 내 능력으로 멋있게 살 것 같지만 더 비참하고 힘들어요. 왜? 악한 마귀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품 안에 있으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만 부모님 떠나가면 세상에서 유괴범을 만나든지 또 다른 나쁜 사람들을 만나든지 착취와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부모님 품 안에 있으면 부모님이 다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 떠나가면 악한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 짐승들이 함께 모여서 다닐 때는 맹수들이 공격 못합니다. 그 울타리에서 약하거나 뒤처지거나 나약해지면 잡아먹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도 영적인 존재 타락한 천사인데 하나님 떠난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입니다. 죄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사업이 망하게 하고 가난과 저주가 오게 하고 죽음에 들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요. 악한 마귀는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근과 가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네가 안 떠나니까 내가 그걸 다 떠나게 한다. 그러면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할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이집트로 나가니까 당장 안에 뺏기고 바로가 자기 처남이 되니까 은과 금과 가축을 줬어. 물질은 좀 얻었는지 모르지만 아내는 빼앗겨서 바로 궁에 들어가고 혼자 살아. 얼마나 괴롭고 비참했겠어. 근데 하나님 그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의 아내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고난과 역경이 오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택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주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갔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 조카 롯을 친척을 안 떠나요.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막 싸웁니다. 땅을 갖고 땅이 한정되니까 아브라함이 또 깨닫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 다 가지고 왔고 친척 조카 롯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기는구나. 조카 롯을 불러서 또 말합니다. 우리가 혈육인데 같이 싸우면 무슨 덕이 되겠느냐. 네가 좋은 땅 갖고 네가 택한 땅에서 떠날 테니까 우리 각자의 길로 가자. 네가 자를 하면 내가 우를 택하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자를 택하고. 조카 롯이 눈을 보고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물이 많고 에덴 동산 같은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반대쪽을 선택하고 조카 롯은 그 땅으로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고 형통하려면 우리의 이 불순종의 모습을 다 정리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자녀들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뜻 해가면 다 책임져 줍니다. 등록금도 주고 옷도 주고 간식도 주고 다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부모님 떠나서 가출하고 나쁜 친구들 만나고 술 담배 피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부모도 도와줄 수가 없어. 도와주질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다 책임져 줍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와 생활, 모든 생활이 잘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해 보기.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우리 모든 삶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고 육체의 질병도 아버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 삶의 불순종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카로 또 떠나보내니까 하나님이 또 약속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듣고 인내하고 나가야 돼. 인내하고 순종. 근데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약속의 말씀 자녀가 임하지 않으니까 10년 만에 또 불순종하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지만 불순종의 모습이 너무 많아.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응답이 더디 임하면 또 내 방법대로 살아.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에 대한 축복을 주신다는데 1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이제 또 인간적인 방법 첩을 들여가지고 자녀를 낳는. 아내 사례가 먼저 말합니다. 아브라함 당신과 나는 늙어서 이제 자녀 못 낳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냥 애굽 땅에서 얻어온 하갈이라는 건강한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읍시다. 그럼 내가 키우겠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첩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종이인데 주인의 아들을 낳으니까는 의기양양해지고 본처인 사례를 무시하고 함부로 행하니까 가정에 분란이. 그 아브라함이 문제가 생기니까 사례를 통해서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가 그래도 난 아들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또 응답을 주신다는. 전 시간에 우리가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갈을 통해 첩을 낳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 시간에 배운 것이 창세기 16장인데 오늘은 17장인데 16장에서 17장까지의 기간이 13년 동안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13년 동안 침묵하신, 말을 안 하셔요.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지만 듣지 않고 반항하면 때로는 말 안 합니다. 침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때로는 침묵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 17장 장수는 하나지만 1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게 16장 16절이 마지막 절. 불순종에서 첩을 통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17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13년 동안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앉아라. 너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고 불순종했지만 이제는 내가 도와주겠다.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떠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 때문에 아니면 시험에 들어서 응답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떠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또 불러주십니다. 오늘 여의도 수목교회 다니시는 우리 박영자 집사님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한번 택한 자는 버리지 않아요. 내가 내 의지를 갖고 나 예수 안 믿어. 나 하나님 버려. 내 의지를 갖고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불러줘. 오랜 시간이 됐지만 하나님 또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회복시켜요. 13년 동안 부르시지도 않고 말도 안 하셨어. 하나님.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첩을 통해서 자녀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회복시켜 주신다면 99세에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난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까 너도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 너 네 멋대로 네 뜻대로 살면 아무것도 안 돼. 지금 99세가 돼도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잖아.
75세 부르심 받았는데 24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아무리 살아도 되지 않아. 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행하라. 완전히 행해라. 그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빨리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다 빨리 응답이 임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면 20년, 30년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똑같아. 아브라함이 24년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 삶을 돌아보고 불순종의 모습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보면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자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 산 것 가지고는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복을 준다고 택하시고 부르셨지만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안 보냅니다.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10계명.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야 돼.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돼. 안식일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켜야 돼. 내가 너에게 준 부모를 공경해야 돼. 살인하지 말아야 돼. 이웃을 미워하지 말아야 돼. 간음하지 말아야 돼. 가정을 잘 지켜야 돼. 도적질하지 말아야 돼. 근면하고 성실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돼. 이웃을 참수하고 거짓말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면 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제는 세상 방법대로 살지 말고 이 방법대로 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10계명을 줘.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계명을 하나도 못 지킵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신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다 절합니다. 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복을 줘.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 정복으로 살아가니까 그들을 심판하셔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려요. 나라가 처음에는 나눠졌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나라가 남한 북한으로 나눠진 것처럼 나눠졌다가 그 다음엔 두 나라가 다 멸망합니다. 나라 없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락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까지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그들을 잠시 동안 내버려 주신 침묵하신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신 신약시대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합니다. 구약성경이 말라기가 마지막입니다. 구약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400년 동안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둡니다.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신약시대에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부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십계명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 뜻대로 안 되지, 의지대로 안 되지. 이제는 내 아들 예수만 믿어라. 믿기만 하면 내가 치료해주고 도와주겠다. 구약은 행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을 해서 원죄와 장업죄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킵니다. 내 마음이 원이라도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신약에는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이제 너희가 못하지? 내 아들 예수 믿고 따라.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 기독교는 우리가 하는 종교가 아니지. 다른 종교는 다 우리가. 불교도 내가 절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 선한 일 해야 되고 방생을 해야 되고 내 의를 갖고 복을 받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내가 해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신약시대가 열리는데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말씀 안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말씀 안 하시고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 순종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교회 와서 잠깐 듣고 일주일 동안 성경 덮어놓고 듣지도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 안 하죠. 하나님 말씀이 복이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 축복을 예비하셨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환경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는 거죠. 13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내가 완전하고 난 전능하니까 내 자녀니까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근데 사실 우리는 완전히 행할 수가 없어.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난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일평생 나는 죄를 짓습니다. 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가 있고 죄성이 있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됩니다. 10번 짓던 거 9번, 8번, 7번. 내가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난 죄 없이 못 삽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만 삶에서는 이 땅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날마다 그 죄의 대가인 고난과 역경이 온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완전해지려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성적이 안 나오면 그 이해합니다. 네가 공부하는 머리는 조금 부족하구나. 공부에는 재능이 없구나. 인정할 수 있어. 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 달란트를 주셔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노래를 다 재능과 달란트가 각각. 우리나라만 유난히 학교적인 이 교육에만 치우쳐가지고 공부해서 출세하라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진국 같은 데 보면은 조기 교육을 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그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는 선생님이. 부모님 얘는 음악의 재능성, 얘는 그림의 가능성. 조기 교육을 시킵니다. 음악을 시키고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재능대로 살아야 그 아이가 제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그냥 교육만 시키고 공부 물론 기본적인 교육은 받아야죠.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아야 되지만은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열심히 해서 공부 쪽으로 나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나아가요. 그래서 선진국이 발전한 겁니다. 자기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교육을 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냥 학업에만 지식적인 것만 배우니까 그냥 공부를 포기하고 학업에 그냥 지쳐서 살지만은 재능과 달란트대로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도 안 되거나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오락만 하고 친구들만 만나고 그러면 부모님이 안타까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력해도 우린 죄 짓죠. 연약하죠. 부족. 그럼 또 회개합니다. 그럼 아예 불쌍해 보입니다. 그래 네가 연약하구나 내가 알아. 그런데 아예 그냥 덮어놓고 노력도 하고 애쓰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죄 짓고 하나님 저는 원래 그래요. 난 원래 약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도 지금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 짓고 넘어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내 자녀니까 노력 좀 해라. 나는 전능하고 완전하다. 나 좀 닮아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다. 부족하지 마.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아브라함이 그 뜻에 따라서 노력하다. 그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도 예수 믿으면 이제는 좀 결단하고 노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죄성이 들어오고 온 인류가 죄만 짓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다가 안 되겠다. 이제는 심판해야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홍수로. 나면서부터 일평생 살아가면서 죄만 짓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물로써 홍수로 심판하는데 다 심판하는 게 아니라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노아. 왜 은혜를 주십니까? 노아에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만 은혜를 입어서 노아를 통해서 그의 아내 3명의 셈과 함과 야벳 아들, 그 아들의 며느리 8식구만 구원받은 온 인류가 물로써 다 심판을 받는데 첫 번째, 나중에 하나님 불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처음에 물로써 심판하셨는데 모두가 심판받을 때 노아와 8식구는 구원을 받았다. 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냐? 그 당시에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노아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노아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다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일부 다처제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죄까지 살아가는데 노아는 부족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어. 하나님을 의지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인정합니다. 노아가 완전한 것이죠. 성경에는 당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지만 완전한 자는 아니었어. 그렇지만 노아는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애쓰고 노력해야 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써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삶을 보면 그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홍수 후에 노아가 이제 8식구가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데 포도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가 이제 포도송이가 떨어져서 발효가 되니까 포도주를 먹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벗어버려 노아가. 노아도 이렇게 연약하고 술 취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 대낮에 벌거벗고 자니까 아들들이 그걸 보고 둘째 아들 함은 아프리카의 조상이 되는 흑인의 조상이 되는 함은 그것을 보고 아버지를 조롱했어. 첫째 아들 셈,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 동양인의 후손인 셈과 마지막 야벳 백인종의 아들 조상인 야벳에게 가서 야 아버지 봐라 술 먹고 다 먹고 자고 있다. 아버지를 놀렸어. 근데 셈과 야벳은 야 아버지가 실수해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를 공경했어. 옷을 어깨에다 걸치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덮어드렸어. 아버지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허물을 덮어줬어. 노아가 일어나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라면 아유 내가 이렇게 술 많이 먹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구나. 내가 조심해야겠다. 이게 완전한 사람인데 노아가 화를 냅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지 않다고 나에게 잘한 내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복의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을 드러낸 함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될 거다.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셈의 야벳의 종이 됐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신학적인 문제고 나중에 풀어야 될 것이고 어쨌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자기가 죄를 졌으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자식을 저주해버립니다. 자기 죄를 들어 너는 망해라. 종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부족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도 다 죄짓고 불의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에 가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이 아버지가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 제자들을 믿고 왔는데 못 쫓아냅니다.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좀 내 아들의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예수님 말합니다.
그런 믿음 갖고는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을 믿어야 된다. 그런 마음 갖고는 응답 못 받는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없죠. 방금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 예수님 처음 봤으니까 못 믿죠. 그런데도 의심의 마음 갖고 응답 못 받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는 믿지 못할 것 같은데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 믿고 싶습니다. 내 아들 고침받고 싶습니다. 내가 믿음 없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요. 또 중풍병자 된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는다고 친구 4명을 통해서 들것을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많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주고. 늦게 가니까 사람이 집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노력합니다. 집주인에게 돈을 주고 집주인의 집을 뜯어냅니다. 옛날 이스라엘 집은 지프로 만들었기 때문에 뜯어낼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푸라기를 뜯어내고 줄을 달아서 그 침상을 내려버려요. 예수님이 설교하다 보니까 지붕이 뜯겨지고 중풍병자가 이 침상에서 내려옵니다. 줄을 달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네. 죄 져가지고 중풍병자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장애물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신다. 오늘도 어려운 환경, 역경 가운데도 믿음으로 나아오고 부족하고 죄짓고 넘어져도 회개하고 나아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그 노력과 열심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3시간 기도하십니다.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려고. 왜?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여기서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나오니까 자고 있어. 예수님 보고 베드로야 1시간도 나와 깨어서 기도 못하겠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 아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데 내가 3시간 기도하는데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 못하냐? 그러면서 그래 너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지? 근데 네 육신이 약하다. 그리고 가서 또 1시간 기도하고 오니까 또 자고 있어. 네 눈이 피곤하지? 그래 쉬어라. 또 갔다 오니까 자고 있어. 이제는 쉬어라.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기도하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기도 못해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분이라도 밥 먹을 때라도 자기 전에 1분이라도 3분이라도 조금씩 노력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너 애쓰는구나 노력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리고 난 못해요. 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처음에 큰 말을 못합니다. 헬스장 끊고 트레이너 받고 해도 며칠 못 조금씩 걷기부터 하고 뛰기부터 조금씩 하면은 성장되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한 번에 못합니다. 기도도 1분, 말씀도 1장 조금씩 노력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도와주시면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부족하고 연약하지? 그렇지만 나를 닮아가고 완전히 행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지켜야 돼요. 완전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 언약을 지켜요.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십계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 내 말을 지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면서 할례를 해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 있는 남자들. 넌 내 백성이야. 몸에 흔적을 남겨. 할례 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당시 뭐 병원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온 가족이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면 손해봐야 돼. 주일날도 일도 못 가고 장사도 못하고 여기 나와요. 주일날도 내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내가 지루하고 괴로운데 여기 앉아있어.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 이 말씀을 통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창세기 17장 2절에서 4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는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의 말씀을 다 허락해 줍니다. 이걸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내 언약을 지키고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 어렵고 힘들지만 이게 언약이다. 너희가 할례 받으면 내가 책임져 줄게. 피를 흘리면서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1절에 12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라도 이방 사람에게서 도루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냐. 태어나면 아기가 얼마나 몸이 아플 텐데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순종하는 게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 못하는. 그런데도 이 어렵고 힘든 것을 감안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시냐.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죠. 아브라함은 그날 할례를 받고 약속을 지켰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말을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너 완전히 행해라. 부족하지만 노력해. 그리고 언약을 지켜. 지금의 언약은 할례를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 이제 이름 바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 사례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건 뭐냐? 믿음의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또 1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례가 89세입니다. 애 못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말하지. 우린 나이가 많았다, 경수가 끊어졌다, 애 못 낳는다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은 전능하다. 이름부터 바꿔라. 많은 민족의 조상, 많은 민족의 어머니, 이제 사라, 아브라함 그렇게 말하면 내가 자식 줄게. 아브라함이 이걸 믿고 순종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제 존귀한 사람 하지 말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사례는 공주라는 뜻입니다. 공주. 너 이제 공주하지 말고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 서양 사람들은 부부관계 가운데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이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하는데도 말합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라 열국의 어머니. 사람들이 야 저거 자식 못 낳으니까 이제 99세 100세가 다 되니까 미쳤구나. 저런 쓸데없는 말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십니다. 현실의 말을 안 하고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도 지금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실패해도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이 없어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득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 보내주십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일평생 뭐라고 합니까? 처음 강대상을 올라오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왜 조 목사님이 한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조롱한답니다. 뭐 맨날마다 행복하다, 건강하다, 축복받다. 그 얘기 왜 하냐 왜?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현실이 슬프고 현실이 몸이 연약하고 현실이 자꾸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믿음으로 자꾸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 그래서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99세 없어도 나는 민족의 조상이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100세의 응답을 주셨다. 오늘부터 우리 말을 바꿔야 돼. 자꾸 부정적인 말, 없는 거, 실패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믿음으로.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사업장은 잘 된다. 우리는 건강하다. 우리 자녀는 형통하다. 내가 하는 일마다 복되다.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나는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한다. 자녀들이 잘 된다.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걸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부터 바꿔주세요. 난 자녀가 없어. 나는 처음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거야. 그런 말 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응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받았냐? 하나님 앞에 노력했어. 말씀을 지키려. 그리고 실제로 언약을 지켜서 할례를 받았어. 우리도 노력해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돼. 마지막 우리 말을 바꿔야 돼.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에 있다. 마음으로 믿어 이르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다. 우리 언어 생활이 바뀌면 하나님 그 언어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이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같이 이제는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말을 바꾸면 올 한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과 신앙으로 아브라함같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장 복되고 형통한 인생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